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려워 말고 안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8절, 여호수아 10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와신상담은 섭에 눕고 쓸개를 씹다.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충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월나라와 오나라의 전쟁 가운데 생긴 말입니다. 오나라는 월나라를 이기고 그 왕 구천을 잡게 됩니다. 오나라의 많은 신하는 월나라의 왕 구천을 죽이라고, 그래서 전쟁의 씨앗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지만 왕이었던 부차는 인정에 못 이겨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구천을 살려주고 그를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천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 침상에 눕지 않고 지푸라기 위에 누웠고 밥을 먹기 전에 쓸개를 빨며 쓴맛을 맛보고 복수를 다짐했다고. 결과적으로 구천은 힘을 모아 오왕 부차를 죽이게 되고 오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부차 왕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만 인정에 의한 판단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행한 일로 그대로 불의 부메랑이 되어 오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왕은 정치적인 권력자뿐 아니라 우상의 아들이라는 종교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왕들을 죽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의 죄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의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셨고 앞서 싸우시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려움도 많아서 훗날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칭송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싸워 나가서 그 땅의 악을 제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혹은 인정에 얽매여 나중에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가나안 왕들을 볼모로 잡아두거나 혹은 살려두지 않았을까요? 왕들을 풀어주며 그들의 칭송을 듣는 일,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뜨는 밤이 오도 날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태양신과 달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창조된 창조물일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 땅에 선포하시고 그 전쟁, 가나안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기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은 그리고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를 밀고 하게 되어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의 거취를 알게 되었고요. 18절에 군사들에게 굴 어귀에 큰 돌을 맞고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 전과를 승리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 굴에 있었던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24절에 보면 조금 잔인할 정도로 다선왕을 잡고 목을 밟으라 명하시고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왕은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을 밟으시며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속에 죄를 정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볼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약할 때는 도망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 달려야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워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악을 보고도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보고도 그 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정에 못 이겨 모른 척할 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여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쩌면 나중의 일을 생각하여 그 왕들을 회유하여 보낼 수 있었고 또 인정 때문에 그들을 둘러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음을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결국 인정을 넘어 공의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 정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정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훗날의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왕들을 그냥 놔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놔두고 방치하는 죄도 우리에는 없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악도 죄도 남겨두지 마십시다. 인정이란 이름으로, 불쌍하다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은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중에 나를 돕겠지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며 인정을 넘어 정의를, 사람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보다 포로로 잡아 왕들에게 땅을 빼앗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것들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정치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여호수아는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방법으로,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가나안 왕들 그들을 제거하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패배하면 포로가 될 수 있기에 나중에 지면 포로로 삼아주세요라는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정에 바라며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선택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해질 때의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굴 안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악하고 더러운 기운들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도 될까? 나중에 내가 보복당하면 어떻겠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우리는 최선책을 놓치고 차선책, 아니 최악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차선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그 정책에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긴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을 때 그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방법, 최선책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최선책을 선택하는
진짜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면 불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폭풍과 바다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때 파도와 바람을 봐 최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최선책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을 붙잡고 나아가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가장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악한 길로 혹은 타협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조금은 바보 같을지라도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의 죄는 모양이라도 남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 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을 잡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속에 방치된 죄는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항상 거룩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책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서며 정말 지혜롭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 가 있는 청년,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입시와 진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길들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미국 산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멈출 수 있도록 피해본 자들 정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들 하나님께서 속히 끝내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또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